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휴전 중이죠. 휴전을 할 때 미국 군인들이 38도 선을 중심으로 철조망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뭐하고 있는지 몰랐죠. 철조망 치고 있는 것이 뭐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단되는 순간이었고요. 분단되는 지리적인 위치가 된 거죠. 그런데 남쪽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군들 도와준다고 올라갔어요. 철조망을 치는데. 근데 북쪽에 있었어. 넘어왔을까요? 못 넘어왔을까요? 갑자기 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북쪽 동네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그 철조망 도와주다가 철조망이 완성되니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 되고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영화도도 있고요. 창세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물을 갑자기 물 가운데에다가 궁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이 물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튀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 읽을 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어디요? 물 위에. 그 물이 어딜까요? 강, 바다, 연못, 호수의 그 물 표면, 그것을 우리는 수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만 그대로 읽으면 수면, 물 위에 둥둥 떠다니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물의 얼굴이에요. 혹은 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셔요? 물 앞에 계셔요.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들 앞에 있는 거예요. 물들 위에 둥둥둥 떠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수면이라고 해요. 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어디 앞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들 앞에, 물 앞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면 똑바로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인가요? 지금이야 유리로 만든 거울 때문에 똑바로 보이지만 옛날에는 어떤 걸로 했을까요? 청동 거울 같은 거요. 청동 거울이라고 그러죠. 청동으로 하면 얼굴 요즘에 스테인리스 잘 닦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싹 비치긴 비치죠. 근데 청동은요 더 거칠어서 잘 안 보여. 아무리 광을 해도 잘 안 돼.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있던 당시는 은을 얇게 펴가지고 광을 냈대요. 광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는데 이것이 내 얼굴이 힘이 희끗희끗해요. 잘 안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이 아니고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 말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는데 당신 누구야 이러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봉사 문고리 잡듯이 봉사 코끼리 코 만지듯이 코끼리는 길쭉하구나 이러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는 길쭉한 동물이구나 이래버리면 코끼리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코끼리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님이 코끼리 궁뎅이 쫓아가지고 아니야, 코끼리는 엄청 넓어. 서로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데 희미해서 눈이 안 보여서 자기가 만진 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이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과 거울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듯이 그렇게 봐야 분명하고 똑똑하게 볼 건데 그때가 된다. 그때가 돼야 된다.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에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신다? 물들 얼굴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물 앞에 우리의 얼굴 앞에 나와 대면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다 위에 강 위에 호수 위에 둥둥둥 떠다니신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이거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갑자기 물을 나눠버렸어요. 자, 앞에서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 38선이 철조망이 쳐질 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군들 도와준다고 한 동네 사람인데 너는 거기서 당겨 난 여기서 당길게 했는데 북쪽에 있던 사람은 북한 사람 돼버리고 남쪽에 있던 사람은 남쪽 사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버려요. 근데 나눌 때 야 38선 그 뜻이 자 거기 있지 쫙 그어 이제 너는 하늘 너는 땅 이래버렸을까요? 자,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 했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눈을 마주치면 부끄러울까요? 좋았을까요?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눈을 보고 있었을까요? 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과 얼굴을 지금 대면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데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느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좋은데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인간관계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불편한 물들이 있어. 하나님이 불편한 물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물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존재들 아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들 어디로? 위로 나눠버려요. 그게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를 나눠버리셨죠. 그래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궁창 위의 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자들이고 궁창 아래의 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부담스러워한 자들, 싫어한 자들. 자,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자들은 뭐가 돼요? 하늘들이 돼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기뻐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너희들은 하늘이야 라고 불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나 굳이 하나님 너무 얼굴 가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는 내려가서 땅이 되라고 해버려요. 땅이 돼. 그러니까 이미 빛과 어둠이 나눠져 버렸고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 물들이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눠버려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늘이란 존재가 뭐냐?
어떤 자들을 하늘이라고 했느냐?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뜻이 하늘뜰 안에, 하늘뜰이 아니에요.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구다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란 존재들이 과연 누군데? 하늘이란 존재들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 기뻐한 자들. 그들은 궁창을 둬서 위로 올려버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어라. 땅으로. 그런데 셋째 날부터는 뭐예요? 이제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은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밑에 있는 물들. 이 밑에 있는 물들에게 다 모여. 그 중에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땅으로 나타나. 땅이 된 자들은 열매를 내. 이제 여기에 땅이 구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말했죠.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 안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된다. 존재적으로 변해버린다.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땅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뻐한 자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관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늘이에요. 그냥 저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초의 상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땅이 튀어져 나왔죠. 하늘이란 존재들은 이런 존재들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늘은 단순히 그냥 예수가 하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한 자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늘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였는지, 명사인데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 우리 성경은 우리는 봐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이라면 무조건 저기 파란 하늘만 생각해 버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수로 쓰일 때도 있고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단수로 사용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르게는 가끔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겠지만 하늘 안에서 그 하늘은 누굴까요? 바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말하면 복수로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을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원어 한번 볼까요?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게네데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토 델레마스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호스 뭐뭐와 같이, 뭐뭐 같이, 엔 우라노 하늘 안에서와 같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카이 에피테스게스 땅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라노 보시면 문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 역격, 남성이고 단수예요. 단수인데 이 단수 하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까지, 그 시대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자신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문법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하늘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내가 하늘이야 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해버리니까, 내가 하늘이야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의역을 해서 좀 부드럽게 말하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말이 빠져 있겠죠.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존재는 당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죠? 우리 문장을 잘 봤으면 당신의 뜻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뜻이 왜 하늘 안에서, 하늘에게서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하늘, 허스, 우라노 어디에 있다라는 말 없이, 전치사 없이 그냥 우라노만 써도 될 텐데 왜 전치사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외부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손을 잡고 주님 먼저 가시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적 역사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세요?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밖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컵을 움직이신다든가 뭐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세요? 안에서. 결국은 하늘이란 존재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상태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안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는다.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을 나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에 계셔. 그러니까 하늘이란 존재는 단순히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게 하늘이에요. 그 상태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상태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해. 왜요? 썩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썩어버려요. 이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 얼굴로 안 가서. 이 얼굴로 갔으면 영원히 저 얼굴 봐야 돼 이러고 성가시잖아요. 제 영혼은 아직 못 봤잖아요. 제 영혼이 저같이 생겼다고 장담은 못하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하고 싶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 3절, 2절, 1절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 호로고스. 근데 그 호로고스가 누굴 말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너와 나는 붙어있는 하나다. 혹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 얻는 것인데, 그 생명 얻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또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육신적인 생각들이, 지식, 내 생각들이, 마음들이, 또 사상들이 다 주님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이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 2000년 교회의 역사,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황당하게 다 파가 나눠지죠. 하나님이 나눠라, 아니면 너 떨어져 나가라, 네가 분리해라, 이래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 유아에게 세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유아 세례를 주다가 성경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래 합니까? 난 나눠줄 거고. 너희 또 나눠준 사람들이 나는 도와주는 게 더 좋더라.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래.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자기끼리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버렸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철학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문자적인 것,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큰 교회가 어울려.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난 재산도 있으니까 나는 좀 큰 교회 가서 안수집사나 장로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겁니다. 그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버지와 하나됨. 다시 말하면 하늘이란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예요. 하늘이란 존재는 누구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호로고스. 호로고스. 왜 호로고스가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려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철학이, 사상이 다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게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끝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생각해 봤죠. 노아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몇 번이나 하나님 만났을까요?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자, 방주 지어라. 또 그 다음 방주에 나오니까 나 절대 이제 안 멸하지 않게 하면서 무지개 보여준 거. 두 번째 또 그 다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달 외워. 그럼 네 내 말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꽂아버리는 그 말씀, 그거 하나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별 같은 자가 될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는 하늘의 별 같은 자구나. 많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 그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예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아 떠나지 마라, 아니면
애굽에서 도와줄게.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에 박혀서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말씀은 네 자손은 별이 될 거야. 네 자손은 별로 나타날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마음에 꽂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에 속한 자예요. 그 말씀 하나 꽂혔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 내 백성이야. 너 믿음의 아버지야. 너 믿음의 조상이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는 게 진짜 멋있고 신앙적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렇게 많이 줬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려고 많이 주신 거죠. 자, 중요한 거. 하늘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하늘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의 상태가 어떤가? 하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땅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되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하늘로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진짜는 뭐예요? 땅도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어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하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갑자기 둥둥둥 떠다니는 영이 돼버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고 해서 막 귀신 보고 예언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말씀에 속해져 있는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그 말씀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뭐 보고 갔다고요? 내 자손은 별이 될 거야. 별로 나타날 거야. 자기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내 자손은 별이 될 거야. 별이 내 자손일 거야. 이것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170세까지 사는데 50세 때 말해놓고 끝을 못 봤어. 가끔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요,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 땅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먼저 누구를 먼저 보내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간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가야 누가 와요?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예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일이 어디의 일과 어디 일로 나눠져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뭐래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야.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안 오고 싶었을까요? 지옥이니까. 누가 하나 좋아하질 않아. 예수 딱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딱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와 했을까요?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못 알아봤어. 거기를 왜 가요? 여러분 어디 파티장에 가는데 여러분은 초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환영도 안 하는데, 여러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파티장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거, 나와 함께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곳 가야지. 왜 왔대? 이런 곳을 왜 가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시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 거기 가야 돼. 그래야 구원하지. 하늘에서 일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땅의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셔버린 거죠. 이게 하늘에서의 일과 땅의 일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요?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 다음을 못해요. 니고데모처럼 갈 수가 없,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을 모르는데 1 곱하기 1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1인지 알아야 넘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관원이고 가르치는 자지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셨던가요? 하늘의 일이 무슨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올라가셔요. 땅의 일은요. 땅이 십자가 달리듯 이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시는 게 땅의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땅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은 정말 은혜스러운데 그게 어떤 일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땅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가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갑자기 코로 숨 쉬는 거 두부 될까요? 이래 될까요? 영이 호흡하니까 막 배로 이러고 있을까요? 복식 호흡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버렸다. 아들과 땅이 하나 되버렸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생명을 얻다 하니까 막 갑자기 나 죽어도 돼. 다시 살 거야. 이런 생명 아닙니다. 내 육신의 호흡, 내가 혹시 산에서 올라가다가, 아니 너 아파트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나 죽어도 돼. 나 다시 살 수 있어. 이건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죽습니다. 죽어. 왜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땅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래요. 땅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여 나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저 땅에게서도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 반복한 기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자,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겁나게 부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겁나 많아지는 걸로 삼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시험 합격하는 것에서 맞춰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동차를 바꾸는 것에 맞춰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 자동차가 바꿔지게 해주세요. 갑자기 뿅 바꿔져요? 안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감기가 속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감기가 나아요? 물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몸 관리를 내가 해야지. 내가 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에어컨 바람 몸에 시원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려요. 하나님이 감기 걸린 거예요? 한 거예요? 제가 감기 걸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작년이었죠. 땀 뿔뿔 흘리고 더워. 에어컨 쐬버려야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버리면요. 제 몸은 수분을
열을 다 뺏어버려서 저는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피곤이 쌓였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계속 피로를 누적시켜가요. 내가 잘못한 거죠. 피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건물을 짓는 거, 성도가 많아지는 거, 이것보다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거. 근데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셔요? 말씀이 먼저 오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탁 들어오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죠.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늘이 어떤 상태가 뜻이 이루어진 상태냐?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뜻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 땅과도 하나 되어주세요. 땅과도 하나가 되어주세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난 존재예요? 하늘에서 난 존재예요? 땅에서 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과 하나 되어주세요. 저 사람과 하나 되어주세요. 왜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졌어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